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들을 통해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 3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회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섬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더 갱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오늘 이제 우리 잠언을 마치게 되는데요. 잠언 31장 우리 1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주님 안에서의 지혜로운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어제도 나눈 것처럼 힘 있는 여자, 유능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몸도 건강한 것을 가리키겠지만 내면적 지혜와 덕성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현숙한 여인은 경건과 도덕성, 인격성을 갖춘 유능한 여인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장점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진심으로 그 부인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그녀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을 신임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내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녀의 산업이 핍절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돈을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그 남편이 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근자의 인터넷에 한 내용이 떴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의 부인이 경제관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가 이번에 참 보증 얘기를 많이, 보증을 잘못 써서 그동안 정말 십수년 동안 벌어왔던 모든 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연예인인 남편이 가계부를 십수년 동안 써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의 역할 또 주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사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은 남자들도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또 가정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기능적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어쨌든 경제관념에 있어서 안팎으로 경제관념이 바르게 잡혀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녀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유익을 주는 자, 좋은 내조자, 좋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도록 하신 그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아름답게 배양되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로소 2장 4절 5절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1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2015년에는 더욱더 화목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양털과 삶을 구우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옛날에 여성들은 천을 짜고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부지런히라는 말은 즐거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러한 맡겨진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일, 또 직장에서의 일, 이 모든 것들을 즐거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 행복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지런히라는 말 속에는 즐거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가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하고요. 또 그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또 그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한다. 18절에는 그가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고 또한 열심히 노동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특별히 땀 흘려 노동함으로써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고 열세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에도 경제에도 신앙생활에도 매우 유익한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그는 강곡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며 눈이 와도. 여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돌보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홍색 옷을 입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는 그 집안의 사람들, 가족들과 일꾼들을 보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는 겨울철에도 잘 준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춥지 않게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돌아보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삶을 성실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방석들이나 이불들이나 덮개들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색 옷은 아름다운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대체로 그 주위 환경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그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결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은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도 모습도 인격도 살피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저 옷 입는 것도 마음가짐도 삶도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정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또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자신도 돌보는 그러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성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혹은 성읍의 사람들의 재판 사건을 판결하는 데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사회활동을 바르게 하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을 성공시키는 내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내의 역할 가운데는 집안일들을 하는 것, 자녀 출산과 양육, 살림에 관계되는 일이고요. 또 남편을 내조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의 내조는 이 남편의 삶에 또 역할에 상당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이제 여성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역할이 매우 증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남편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오늘날은 훨씬 더 증폭되고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 이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일을 하며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꼭 이렇게 배옷을 옷감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활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현숙한 여인의 특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여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또 이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의 말, 인애의 법,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애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따뜻한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책망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로 29절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일을 아주 보살피는 사람,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0절로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되다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집안에서의 내조, 밖에서의 역할, 또 자녀 교육과 양육,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온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잠언 3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은 꼭 현숙한 아내 여인에게만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삶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살피고 자신을 살피고 이웃들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언행은 덕스럽고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할지, 2015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의 기초 위에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삶을 잘 정리하고 마음을 다짐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이 해를 잘 마무리 짓게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우리 이제 201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우리가 좀 더 이제 기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러 개월 동안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새벽마다 함께 참여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온 지가 5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5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됐지요. 그 5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이 새벽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가 더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새벽 기도에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데 새롭게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 신년에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잘 소개를 또 좀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랑의 편지 요한 1, 2, 3서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정말 제가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는 말씀들인데요.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깊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 2, 3서는 뭐 장절이 많지도 않지만은 또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많은 내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은 몇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깊은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이 새벽기도의 말씀은 오늘로서 마쳐졌습니다.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참 송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 우리 주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어떤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4년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이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동안도 아직도 우리 자아에 깊이 갇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매 순간마다 묻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 아름다운 뜻들을 서로 교감하고